11월 3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아멘.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유가족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도성을 멸망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도 안전할 것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유다의 성읍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성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헬로윈 참사가 일어난 직후 어떤 목사의 주일 예배 설교 중 일부입니다. 주말 청년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은 이태원에 갈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데이인가 뭔가 해서 애들이 희생됐는데 이렇게 켈트족이 만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절기가 헬로윈 데이인데 이게 미국에 와서 성탄절보다 더 화려한 행사가 되면서 미국 복음의 적이 돼 버린 것이다. 어제 희생된 애들에 대해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수 믿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헬로윈 데이인지 뭔지 비판을 안 한다.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목사들 그러면 안 된다. 나처럼 욕을 먹든 말든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해야 한다. 이 설교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욕을 먹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가 욕을 먹는 이유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더욱 짓밟고 슬퍼하는 자를 더욱 저주하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개소리를 짓거렸기 때문 아닌가요? 그는 헬로윈이 이방의 축제라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 축제였다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헬로윈 축제가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고 피해자들을 저주할 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며 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한 사꾼 목자들의 말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사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서는 언제나 다른 어떤 것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양 99마리에 젖을 짜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리한 과적이 침몰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세월호 사고가 그러했고,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었음에도 옆에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던 SPC 제빵 공장이 그러했고,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었음에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안전을 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이태원 참사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경제나 또 다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며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후순위로 미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가치가 먼저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젊은 넋을 기리며 그들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사고를 당한 억울한 영혼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있을 유가족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대의 풍조에 맞서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외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